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굉장히 더운 날씨입니다. 또 아무리 덥고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제 아이고 추워 그러겠지요. 우리 인도에 어떤 목사님이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은 참 내가 지금도 이해를 하면서도 어떤 때는 안 해요. 12월 달, 1월 달 그 큰 눈보라가 휑휑 날리는데도 벌벌 떨면서 한참 걸어서 부평역에 와가지고서는 그 차디찬 냉면을 실컷 잡수시고는 추워서 벌벌 떨면서 집에 가시고서는 또 먹고 싶어서 그 이튿날 또 오고 또 그렇게 했대요. 냉면이 그렇게 시원한지는 잘 몰라도 좋긴 좋아요. 저기 지난번에 강릉에 가서 식사를 하는데 그 냉면에 그 해냉면이 있더라고요. 나 그거 생전 처음 먹었어요. 나는 냉면 먹고서 맛있는 거 잘 몰랐거든요. 우리 결혼하고 나서 그 냉면도 배우고 결혼하고 나서 그게 뭐죠? 떡국 말고 만두 그것도 결혼하고서 배웠어요. 그전에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런데 진짜로 해냉면 그건 정말 맛있더라고요. 얼마나 시원한지 딴 건 먹고서 또 먹고 싶은 생각이 아무것도 없어 나는. 그런데 해냉면은 지금도 또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아주 시원한 거. 최고로 시원한 음식이 무엇일까? 최고로 시원한 곳이 어디일까? 저는 조금만 몸이 피곤하면은 그 몸이 피곤하고 이상이 있으면 그 징조가 딱 여기에 나타나요. 그래서 참 조심스러워요. 얼마나 덥고 춥고 힘들면은 딱 신호가 와버려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추워도 또 더워도 건강 관리는 잘 하셔야 되는데 최고로 시원한 음식이 뭘까요? 생명수입니다. 생명수, 살아있는 물. 그럼 최고로 좋은 피서지는 어디일까? 최고로 좋은 피서지는 어디일까? 물속에 퐁당 들어가면은 솔상시포도 물과 체온 온도가 맞지 않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최고로 좋은 피서지는 천국이지요. 예수님이 최고로 좋은 생명수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수고 생명수가 예수님이시죠. 천국 따로 예수님 따로가 아니에요. 생명수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생명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짧지요. 그러나 이 설교를 다 하려면 창세기에서부터 몇십 년 해야 되지요. 그러나 빨리 끝나려고 그래요. 자, 7절 성령님 누구신지 아시죠? 이 신부는 누굽니까? 교회가 신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신부예요. 성령님과 신부 교회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와라. 와서 또 원하는 자도 와라. 값없이 공짜로 생명수를 받으라.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돈 없는 자도 와서 또 사 먹으래요. 이상하죠? 돈 없는 자도 와라. 그런데 사서 먹으라. 아니 돈 없는 사람은 오라고 그러고 사 먹으랴? 이 말이 잘 안 맞지요? 모두가 천국은 아까 늘 부른 찬송이 있죠. 은혜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값없이, 더 쉬운 말로 말하면 공짜예요. 공짜. 너무 좋은 것은 다 공짜로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대표적으로 4대 강이 있죠. 금강, 또 낙동강, 영산강, 또 여기 가까운 데에 한강, 이렇게 강이 4개가 있어서 참 좋은 나라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폭염과 또
군데군데 폭포가 퍼붓기 때문에 그것을 후속 처리를 아직도 못하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뜨거움과 그 폭우를 인천 안 만났지만 만난 현장에서 보면은 참 안타까운 현장을 보고 있고 빨리 회복도 못하고 있고 그러고 쩔쩔매고 있잖아요. 성경 에덴 동산에도 4대 강이 있어요. 아담 하와가 살던 그 에덴 동산이야말로 최고로 피서지가 되겠지요. 거기에 강이 4개가 있어 4강이로 흘러서 그 에덴 동산을 시원하게 적셔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강물 이야기가 쭉 흐르고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동안에도 요단강을 많이 건너오셨어요. 요단강 건너오라고 수고하셨는데 또 요단강을 또 건너야 돼요. 또 건너고 또 건너다가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요? 못 건널까요? 그 마지막 요단강을 못 건너가면은 이거는 뭐 낭패지요. 그러나 어떤 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천국은 누가 갈까? 그 사람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천당은 그래도 갈당 싶대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착하다나요? 자기가 자기 뭐 착하다고 하는 사람 더러 있어요. 정말로 착한지 몰라. 나는 그래도 착해. 나는 그래도 양심을 지키는 사람이야. 자기가 자기 자신 보고 착하다는 사람은 더러 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내가 나를 볼 적에 착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착한데 어떤 때는 인간의 본성이 성령 받고 오래 믿었어도 본성이 가끔 나오는 것을 꾹꾹 누르면 사는 것이 우리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아무래도 천당을 갈성 싶대. 그래서 그걸 한번 따져보자고. 점수를 매겨보자고. 그랬더니 50점? 그건 아니라고. 60점? 아니라고. 70점? 80점? 자꾸 흔들려요. 그럼 90점? 그건 어려운데. 그럼 99점? 그건 분명히 들으세요. 100점 맞지 아니하면 천당 못 갑니다. 내가 딱 질러버렸죠. 여러분들 100점 맞지 않으면 천당 못 갑니다. 100점 맞을 자신이 있어요? 100점 맞지 못하면 천당 못 갑니다. 어림 짝도 없습니다. 양심, 개 같은 양심이 무슨 양심이요? 개뿔. 이게 막 퍼본 거죠. 한번 생각해도 100점짜리 없습니다. 그럼 우리들 다 천당 못 가는 거지요. 100점 맞아야만 천당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가요. 목사하고 교인과 장로 필요 없어요. 100점 못 맞으면 못 가요. 그런데 100점 자신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있어요. 우리는 한만 따져봐도 100점 자신 없어요. 자신은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있어요. 천국 누가 갑니까? 죄삼 받은 죄인이 갑니다. 그러면 빵점짜리가 100점을 얻어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생명수를 마신 거예요. 예수님이 100점이잖아요. 그 100점한테 얹혀서 천당은 값없이 돈 없이 거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수를 마시라. 거저 마시라 그랬지요. 지금은 물값이 더 비싸지요. 우리들이 먹는 물값. 이렇게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강 건너 온 사람이라고는 별명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부자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보고서는 강을 건너온 사람, 히브리 사람, 여호수아서 24장 3절에 보면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런 별명 붙여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올 적에 다 버려서 그렇게도 부자인데 다 버리고 75세의 부인과 조카 데리고 참 혈혈단신으로 건너온 사람, 강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강을 건너온 이후에 나그네의 생활을 살면서 다시 강을 건너가지 못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강을 건너왔습니다. 다시 그 강을 건너가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혹시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낙심을 할 수는 있지만은 다시 불신앙의 장으로 갈 수는 없다. 다시 말하면 타락은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타락 못해요. 왜? 하나님께서 딱
소양증을 왔기 때문에 못해요. 좀 쉬는 일은 있을 수가 있지만 못한. 그러므로 우리들은 교회 나오다가 도로 쉬는 사람들 보고서는 그만 주무셔. 그래야지 잘하겠구만. 그러면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언제 그 사람이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잖아요. 타락이라는 것은 회복하지 못하는 것을 타락을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용어 하나라도 축복된 용어로서 이렇게 바꿔야 되지요. 예, 강을 건너온 사람. 좀 고생을 했지요. 그런데요, 강 이름들이 많은데, 요단강은 참 유명한 강입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를 못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모세가 바로 왕의 황태자로서 40의 애국적인 마음으로서 자기 민족을 구출하려다가 실패하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하다가 80에 부름받고 40년 동안 광야길 120년 동안을 광야길을 걸어왔어요. 왜? 요단강을 건너가고 싶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면 거기는 꿀이 흐르는 땅. 진짜 꿀이 없어요. 벌이 좀 많지요. 천목이 무성하고 아주 좋은 그 나라. 거기를 가고 싶어서 120년 동안이나 모세가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120살 되었을 적에 하나님 저 가나안 목지에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산에 올라가서 보니까는 요단강은요 꼬불꼬불 그래 유명해요. 그리고 들판이 푸르푸르 새싹이 났고 아름다운 땅이고 사막에 비교해서 좋은 땅이지 유대나라 가나안 땅은 우리나라가 훨씬 좋습니다. 어림도 없어요. 우리나라가 훨씬 좋아요. 그래도 사막과 비교하면 너무 좋은 땅이에요. 그 땅에 가고 싶어서 모세의 기도 하나님 다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들어가게 달라고 저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기도 그만해라. 요단강은 너는 못 건너간다. 그 대신 천국으로 오너라 하고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고 모세가 천국으로 먼저 갔어요. 요단강을 육신적으로 지리적으로 요단강을 건너지를 못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요. 왜 그랬을까? 모세가 요단강을 왜 건너지를 못하도록 했었을까? 다 잘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물이 없을 적에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혈기 나고 이 여름철에 오후 시간에 더울 적에 혈기 오르고 싸움질 잘한대요.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막 아우성치고 항의하고 물 달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모세가 화가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 반석 여러분들 그 반석이에요. 그냥 반석이 아니고 그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나님께 일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니까는 그 반석이에요. 그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기를 물이 나와라. 이렇게 말만 하면 되는데 화가 나고 지팡이다 그냥 막 반석에다가 땅 두 번 때리니까 그 반석에서 수도꼭지에 물 나오는 것처럼 물이 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60만 명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생수 물을 마셨으니 그 물이 얼마나 많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좀 이게 상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얼마나일까요? 40년 동안. 그런데 그 반석이 따라오면서 물을 품어주는 거예요. 마시고. 백성들은 좋아하고 실컷 마셨지만은 하나님은 모세야.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지? 명령하여라고 했는데 왜 두 번 때렸어? 너는 그 대신 천국으로 빨리 와라. 가나안 목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한다. 그렇게 했어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것은 참 서운한 일이지요. 그러나 가나안 복지 요단강 건너가서 살아봤자 뭐 그 고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천국으로 120살에 먼저 데려가 주셨어요. 그 반석이
계속 따라오면서 물을 품어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본 그 반석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반석이에요. 그 반석에서 생수가 막 나와가지고서는 60만 명이 실컷 먹고 마시고 그랬습니다. 이 목마르다고 소금물이나 목마르다고 사이다나 콜라나 뭐 그런 것들 더 마시면 순간은 좋지만 더 이게 덜 좋아요.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마셔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모세 다음에 영도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는요 요단강을 걷더니 건너가 버렸어요. 걷더니 건너갔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이제 모세의 후임자로 일을 하는데 요단강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요단강은 특징이 많아요. 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때는 또 물이 얼마 없어요. 어떤 때는 물이 막 어떤 때는 물이 확 흐릅니다. 어떤 때는 또 천천히 흘러요. 그럼 높습니다. 또 좁습니다. 요단강은 또 꼬불꼬불꼬불 그래요. 요단강은 참 준 교훈이 많습니다. 자, 빨리 흐를 때 흐르는 곳이 있지요. 늦게 흐르는 데가 있지요. 또 막 쏟아진 데가 있지요. 느린 데가 있지요. 넓지요. 좁지요. 종잡을 수 없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할 적에는 가장 물이 많을 때입니다. 백성들은 어린애들입니다. 철부지입니다. 뭘 몰라요. 백성은 많고 물은 많고 건너갈 사람은 많고 이거 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서는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일러준 대로 하나님 일러준 대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질서에 따라서 말씀 붙들고 질서에 따라서 요단강을 밟을 때 요단강이 쫙 도망갔다가 쫙 갈라서 빠른 땅과 같이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모세는 건너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건넜습니다. 율법으로는 천국 못 가지만은 믿음으로 천국을 간다는 것을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다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 때에 아합 왕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정치가 부패할 때는 반드시 종교 탄압이 들어옵니다. 그 순서라고 그래요. 모든 성경 역사나 사역사 모든 역사를 보면 정치가 부패하면은 종교를 탄압해요. 그것이 그 순서라고 그래요. 성경적인 원리고요. 아합 왕이 교회를 몹시 핍박합니다. 우상숭배를 세우고 성전 헐어버리고 또 선지자를 죽이고 하다 못해서 그때 선지자는 엘리야였죠. 엘리야와 아합 왕 밑에 있는 바알신을 섬기는 850명과 자 우리들 이렇게 종교 탄압하고 교회를 헐어버리고 선지자를 죽이고 이러지 말고 뭐가 진짜인지 한번 기도 시합을 해보자 해서 그럼 좋다. 갈멜산에 올라가서 850명이 기도를 많이 했지요. 엘리야도 기도하고 850명이 칼춤을 추면서 칼로 몸을 찔르면서 밤새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불이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다들 비켜라 그러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을 적에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서는 이겼잖아요. 이때에 엘리야가 850명을 시내가에 가서 기손 시내가에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850명 봐주지 왜 살려줬을까 했지만은 우상숭배는 뿌리까지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게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아요. 처음부터 지금부터 요즘 재림할 때까지 아마 안 끝날 거예요. 그냥 태지락 하죠. 그럴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데 아합 나라 후에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자꾸 침범하고 전쟁할 적에 아람 나라의 장관이 이스라엘 나라에 가서 어떤 소녀 하나를 포로 잡아왔습니다.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에 가서 이게 가지고선 이스라엘 나라 어린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그 뜻이지요. 어린 소녀를 포로 잡아가다가 자기 부인에게 맡기면서 그 가정 신부름꾼으로 일을 시키도록 계집
종살이로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굉장한 사람입니다. 왕 다음으로 가는 아주 그냥 무시무시하고 대장 중에 대장이고 그런 사람인데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 걸렸는데 자꾸 몸이 썩어가고 죽어가고 그래요. 이때 어린 소녀가 그 집에서 이제는 그 요즘으로 나쁜 말로 말하면 하인이지요. 이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있는 엘리사를 만나면은 그까지 그 나병이야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일러주었어요. 그랬더니만 죽는 사람이 뭘 못하랴 싶어서 나만 장군이 참 이렇게 장관의 큰 명예를 가지고 왕의 신설을 받아가지고서는 이스라엘 나라에 그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는 부탁했지요. 부탁하니까는 엘리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면회도 안 해주고 말도 않고서는 저 요단강에 가서 7분 목욕하고 집에 돌아가라고. 그러니까는 그 나만 장군이 화가 나서 아니 이래봐도 내가 이런 명예 있고 장관인데 나와서 인사도 않고 문화는 이거 뭐냐고 화가 나서 그냥 돌아가려고 할 때에 신하들이 더 어려운 일도 하라면 했을 텐데 그까지 유단강에 들어가서 풍덩 그 뭘 어려운 일이냐고. 그러니까 7분 풍덩 하고 나와보니까 문둥이 깨끗이 나왔습니다. 유단강 물이 신비한 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물이 더 좋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일을 하길래 그건 너무했다. 어떤 기념이 되겠다 싶어요. 어떤 분이 성지순례에 가서 요단강 물을 병에다 받아왔어요.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어요. 돌아와서 세례식 할 적에 그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면서 요단강 물을 가지고 와서 세례를 주니까 기념은 될지도 모르지요. 그러니까 본인도 요단강 물로 세례받고 목사님도 주고 그걸 자랑하고 대단하다고. 요단강 물 그렇게 잘못하면 썩고 냄새나요. 그건 하나의 기념이 될지는 몰라도 그런 식으로 치우치면 그 미신이 되고 맙니다. 요단강물보다도 우리나라 한강물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요단강물은 신비의 그런 기독교 역사가 있는 곳이지만은 물 자체를 신성화하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봐요. 에스겔서가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에스겔서 찾아보세요. 몇 페이지인지 안 알려줄 테니까. 네? 에스겔서가 어디 있어요? 차례 저 목록 보고서 지적거리면 언제 찾아요? 1100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찾았어요? 에스겔은 이 제사장이고 음악가고 포로된 사람인데 1151페이지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을 찾아서 1장 1절 시작.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 다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그발강. 이 그발강은 바벨론 나라에 있는 큰 강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할 때에 주로 그발 강가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에스겔 선지자가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고 묵상할 적에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시대가 어렵고 어려울지라도 강가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3절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어렵고 힘들고 복잡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살 길이 있다 없다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만은 돌아온다 이것을 봤습니다. 환경이 어렵고 시대 어렵고 복잡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있고 하나님의 나타남이 있고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하나님을 열리면은 문제는 해결된다. 에스겔서 찾았으니까는 맨 끝머리 한 장 더 찾아봐요. 에스겔서 48장 35절 48장 35절 맨 끝이니까 시작.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저기 남엔지 가더니 여호와 삼마라고는 섬이 있더라고요. 여호와 삼마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거기도 계신다. 시작. 하나님은 거기도 계신다. 하나님은 거기도 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자, 이제 결론이에요. 그동안 요단강을 몇 개나 건너왔어요. 요단강을 건너오고 모르고 건너온 요단강도 있고 힘들게 건너온 요단강도 있고 월세집에서 전셋집으로 작은 집 내집 그 요단강을 건너온 거 아니에요. 어려운 고비고비 다 요단강을 건너온 일들입니다.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때로는 원치 않지만 죄도 지은 적이 있고 그것이 다 요단강을 건너오는 과정들이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들은 요단강을 건너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복적인 회복, 반복적인 회개와 반복 회복은 계속되다가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뭐예요? 죽는 거요. 죽으면 요단강 건너가 어때요? 만나리. 그게 마지막이에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 노래를 부르면은 슬퍼요, 기뻐요? 예?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전국에서 만나보자. 슬퍼요, 기뻐요. 두 가지가 이렇게 막 엉클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시면은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어도 와라. 와서 사 먹으라. 값없이 먹으라. 돈 없어도 와. 값없이 그냥 먹어. 이게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한테 와서 마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생명수입니다. 생명수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생명수 없는 예수님? 그거 아니지요. 예수 없는 생명수 그건 아닙니다. 자, 요약합니다. 솔로몬은요 참 그래요. 자, 솔로몬 공부 많이 했습니다. 책도 많이 썼습니다. 음악도 잘합니다. 돈도 얼마나 많습니까?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이겼습니까? 그 데리고 같이 사는 여자가 몇 명입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전도서에 보면은 눈은 보아도 만족함이 없다. 돈은 써도 만족함이 없다. 모든 것은 다 결국은 헛되고 다 해보니까 별것도 아니더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영원한 생명수다라고 솔로몬의 간증을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만족은 어디에 있느냐? 생명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 생명수는 뭐냐? 예수님 따로 생명수 따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시는 것이 그야말로 생명수요, 영생수요. 여기에서 만족이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다른 것을 만족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것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건강해야 되죠. 돈 벌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그게 다 육신의 영혼의 만족에 수고도 하지만 최고의 만족은 예수님 그랬잖아요. 먹으라고. 나를 먹으라고.
나를 먹으라고. 그래 영생이 있다고. 생명수를 마시라고. 여러분들 천국이 얼마나 좋을까. 최고의 피서지요. 가장 시원하게 해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시원하게 해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십니다. 또 천국이 가장 시원한 곳입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의 시원함을 누리고 이 시원함을 나누어주며 다른 사람도 좀 시원하게 해주는 이런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지요? 생명수를 마셔라. 마시는 것처럼 믿어라. 그래야 영혼이 목마르지 않다. 이미 마셨지만은 만족이 있지만 더 만족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생활이고 더 만족하는 것은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승리자가 되었으니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